할렐루야. 예,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3월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말씀과 함께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이 한 가지의 성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에스라와 지금 느헤미야의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느헤미야 이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지만 그 전체 이야기를 한번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간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잔인한 그러한 포로의 생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또 새로운 신흥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페르시아,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이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죠. 그 미국을 건드리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서 바로 즉시로 이제 항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바로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또 일제가 벌였던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여파에 있었던 모든 이 동남아의 이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때 우리의 힘으로 독립했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더 큰 힘센 나라가 일본을 굴복시키면서 우리가 독립하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그 일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보다 더 힘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타나게 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요, 어떤 정책을 피냐면 가만 보니까 다 일본처럼 자기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것 우리 일본 말만 써부터 모든 것 우리나라 곳곳 전기가 흐르는 좀 좋다고 하는 곳곳 이런 곳마다 산에도 올라가면요 뭘 갖다 박았어요? 쇠말뚝을 박았어요. 저 살았던 동네 거기에도요 산에 올라가면 이상한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쇠말뚝이었던 거예요. 조금 명산이다,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또 좀 유명하다 싶은 그런 곳에는 쇠말뚝을 갖다 박는데, 아니 어떻게 박았을까? 사람 키만한 이런 그런 쇠말뚝이 어디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뚝들이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 그런 곳곳마다 다 박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악랄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말 써라. 너희들 다 해라.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 페르시아 왕을 인정하고 내가 보내는 그런 총독이나 내가 보내는 그러한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그냥 너희들 해. 이제 어느 정도 융화시켜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정책을 피는 다른 점이, 바벨론과는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가 성경을 읽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성경 가운데 고레스가 나타나 이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고레스도 읽게 돼요.
페르시아의 왕이요. 나의 이름이 나오네. 그러면서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쓰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때 1차로 귀환, 1차 귀환이라고 말하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수르바벨과 함께 대표자와 함께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수르바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을 했던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입니다. 두 번째 왔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학자이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 성전 재건되어진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에스라의 외침,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을 외친 지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제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수르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이미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가랴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니 수르바벨과 에스라가 먼저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겠지. 이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제는 도시가 되어 하나님의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었겠지.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바로 그 땅에 성벽이 불타 있고 이곳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물들이 불타 있다고 하는 그 소식에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잘된 줄 알았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약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 1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벽이 불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모습이 1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금 포로 잡혀왔다 약 100년 가까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예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도 약 3대까지 빨리 갔던 사람은 2대에서 3대까지 너 이제 그 땅에 정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먹고 살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적응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살만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회복시켜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도 또 약 20, 3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제는 뭐 잘 살만한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아니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마음이 들지만 다시 원래의 소식, 원래 고향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비참함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하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분명 그렇게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꼭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이대야 한다. 들이대야 한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잘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들이대는 거를 잘 못해요. 저도 잘 들이대는 걸 잘 못해요. 얼마나 배려를 잘 하는지 들이댐을 잘 못해요. 조수영 권사님네 신방을 가고 싶은데 내가 그냥 목사님이 신방 가면 불편할까 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그냥 배려를 하도 많이 하느냐고 신방도 못해요. 들이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들이대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들이대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1장 2장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들이대는 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들이대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우리가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막 입으로만 하는데 일을 안 저질른대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빌딩을 하나를 떨어뜨려 주시면 그때 내가 막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들이대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들이대는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들이대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절 이하의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누구에게 들이댄다고요? 하나님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께 범죄한 죄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기억했고 이제 다시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 모든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 11절에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기도는 들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고위 공무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고위 정치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 입게 하여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오늘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나와요. 2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 됐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고위공무원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됐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1장의 말씀에서 끝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말씀이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님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목사님 내 기업이 잘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된 그 날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슬로건이 있지 않아요? X 숫자 뭐예요? 29라고 써 있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는데요? 28장까지 있어요. 제가 틀렸나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28장이 맞아요. 근데 왜 29를 얘기해요? 왜 29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9장, 28장까지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나타났던 그 일들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 의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들의 행전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말씀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요 느헤미야도 1장에서 멈춰지지 않고 2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위공무원으로 나에게 왜 정치가로 나를 왜 세우셨는가를 알며 이제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라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칼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 일터, 그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이고 그 직장의 그 모든 직업들이 나를 그 직업을 통하여 나를 목사님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업으로 그 일터 가운데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자부심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이곳에서 내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입술을 열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여러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쉬운 사람은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관원들에게는 자기보다 자기의 일을 도와주는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느헤미야가 말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눈치 봐야 되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느헤미야가 가장 어려운 자예요. 눈치를 봐야 돼요. 심기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장에는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1장에서 있었던 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에는 무슨 마음밖에 없어요? 무엇을 재건해야 돼요? 성벽이 불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1차 때는 수르바벨이 가서 무엇을 재건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수르바벨 따라하겠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재건. 수르바벨 성전 재건. 에스라 말씀 선포. 1차 해봅시다. 시작. 이게 지금 가르치면 스룹바벨 성전 재건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재건 에스라 말씀 선포.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운율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 에스라 말씀 선포. 시작. 3차에서는 지금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1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은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그러면 성전과 성벽의 차이는 뭐예요?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성벽은 뭐냐면 우리 교회 울타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성전 할 때 성벽도 같이 하지 뭘 또 스룹바벨은 그것만 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우리 가까이 있는 데가 공산성이 있죠? 공주에 있는 산성이 있죠? 가보셨죠? 못 가봤어요? 제가 모시고 한번 갈까요? 가보셨죠? 안 모시고 갈게요. 오영희 권사님은. 예. 공산성에 가면 우리가 도로를 딱 길 가면 그 금강 옆에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강 그 뚝을 따라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강이 천의 요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쳐들어 올려가면은 배 타고 오든지 수영해다 막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성벽에 있다가 창 가지고 꼭 이렇게 찌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산성은 그 큰 지금이야 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강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거기를 건너오는 거 다 보고 있다가 하려고 일부러 성벽을 거기다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벽을 이렇게 막 삥 둘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금강 그 강이요. 강을 따라서 성벽을 쫙 쐈는데 그 성벽 안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 그냥 성전만 있고 왕만 살고 왕만 뭐 모시는 그 몇몇 사람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처럼 청와대만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경호들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 안에는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동네.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서남북. 서울로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동서남북에 그 문이 있잖아요. 성벽으로 삥 둘러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성전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성벽은 예루살렘 그 모든 그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들이 서들어올 때 성벽 안에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은요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공사로 본다고 하면 성전은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벽은요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그럼 스룹바벨은 성전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거를 회복시키고요, 재건하고요. 두 번째, 에스라는 와서 이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성전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러면 말씀이 선포됐으면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성벽이 불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방의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엉켜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고단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도 하고 그냥 뭐 자기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벽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 도시가 바로 온전한 도시로 보호되어지는 그 도시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온전한 도시의 기능, 온전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느헤미야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자재와 힘과 노동력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것들이 세워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신도시 하나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하나 짓는 것과 신도시 하나 짓는 것, 여러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일들은 엄청난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이 가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 능력을 받고 이제는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이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에게요, 이 술 맡은 관원이니까 포도주를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왕이 볼 때에도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어 보이는 거야. 수심이 있어 보이는 거야. 왕이 물어보는 거죠. 느헤미야야, 어디 아프니? 아파, 왜 그래? 너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받아야, 평소에 신뢰를 받으면 왕이 너 어디 아파? 라고, 왜 그래? 걱정되잖아.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뢰를 못 받으면 또 아프냐 너는? 야, 너 가. 다른 애 할 거야.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관계에서 나 여기 아파.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상대방의 반응이 또 아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오늘 표정이 좀 그래? 어디 아파? 뭐 왜 이렇게 하면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최고특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 먹으라겠지. 막 이렇게 나오면 서로 신뢰를 좀 안 하는 거고, 어떻게 무슨 일 있어? 약 사다 줄까?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왜? 너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막 왕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볼 때 나는요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그냥 왕은 만세수를 하세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요,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이 성벽이 불탔고요, 막 이렇게 됐대요.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막 웃는 얼굴로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내가 예쁘면 어디에다 절을 한대요? 처갓집 어디에다 절을 한대요? 말뚝에다 절을 한대요. 왜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처갓집 말뚝에도 막 절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는 느헤미야가 어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은 만세술하세요. 나는 죽어버리랍니다. 막 우리 고향 우리 땅 거기에는 성벽은 막 불타고 막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좋으니까 느헤미야가요 막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막 어떻게 해주면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요 그러면 내가 갈 때 군사도 좀 보내주고 나를 책임자를 보내주고 또 거기에서 내가 성벽을 재건해내는데 살림 담당 그 왕에게 얘기해서 나무도 좀 갖다 주고 재료도 다 갖다 주고 옆에서 또 방해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조서를 좀 다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뭐 좀 이렇게 해주면은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요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누가 좋으니까?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좋아하니까 왕이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무조건 아무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그래요. 느헤미야가 상복을 입고 나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왕 앞에 술을 갖다 드리면서 이거를요 예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물을 갖다 줘야지. 이봉승 권사님이 목사님 물을 갖다 주는데 막 심각한 표정을 주면 내가 이 물을 먹겠어요? 군대 가면 그런데요. 고참이 쫄병한테 야 커피 좀 타와 그러면 뭐 쫄병들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주면 막 먹는데 뭐 이러면서 주면요 네가 먹어 그런데요. 여기다가 막 뭐를 넣는지 막 이러니까 아니 느헤미야가요 웃는 표정으로 막 기분 좋게 왕 앞에서 막 이렇게 줘야지. 막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머리도 막 안 감고 막 머리를 풀고 막 이렇게 줘봐요. 안 먹고 싶죠. 근데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오늘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 들이댄 거예요. 여러분 들이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다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다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눈치 봐야 하는 그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겠지.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래 좋아요. 하지만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때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들을 배려하느냐고 한 번도 말 꺼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또 그들에게 불편할까 봐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꺼내십시오. 왕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눈치 보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흔들으셔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들이댑시다. 하나님께 들이대고요. 내가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 대상 앞에 그 조건 앞에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원서를 넣어야 이력서를 넣어야 취직하는 겁니다. 이력서도 안 넣었는데 누군가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우리 회사 다녀. 아니에요. 내가 이력서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들여내미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곳 앞에 이력서를 들여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